시편 15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15편입니다. 벌써 15편이에요. 한 주에 3개씩 하는데 벌써 5주가 지난 거죠. 3, 5, 15. 처음에 거는 이제 했으니까 벌써 6주를 한 겁니다. 6주를. 야,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6주로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여서 성막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될 당시에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져 안치되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들뛰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딱 해가지고 받았어. 이거를 딱 잡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 곁에서 죽더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리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실 우사가 이렇게 비록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받은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법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성물은 누가 한다고? 고앗 자손이 맨대요. 우사가 죽은 일을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을까요? 결국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오벳 에돔이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다니까. 난 놀래 이렇게 볼 때마다. 사실 그냥 읽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는 뭐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이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요즘에는 완전히 그냥 아침마다 기도에 준비하느라 모든 시간이 다 이 아침마다 기도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있었어.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체가 노출되는지도 모르고 들뛰고 막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경멸합니다. 경멸해. 다윗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저게 뭐야?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엄청 혼나죠.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 하나님에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만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닐 때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더 때가 묻은 것 같아. 그때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목사가 되니까 어떤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때가 묻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사실. 근데 그때 막 할렐루야 외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꼭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 그랬어요. 막 다니다가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뀔 거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진짜 그랬어요. 막 여기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실상 삶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너무 힘들었어 정말.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사실.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부족한 죄인을 목사 만들어 놓고 참 부끄럽고도 많은데 목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참 이런 기적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다윗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간절함이 있었죠. 뭐지요? 성전을 짓고 싶었죠.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쁨들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너는 너무 전적을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할 때 이 머무를 자에서 이 구루라는 단어가 구루. 이 구루는 뭐냐면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잠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남의 집이나 남의 땅에 잠시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렀을 때나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이 흉년해지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임시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구루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님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 코데시라고 하는 코데시. 히브리어는 모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죠. 자음만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같으면 거의 뜻이 같은 뿌리로 나오는 것이죠. 이 코데시, 카다시 이건 뭐냐면 거룩하다, 깨끗하다,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이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 그러한 성산에 사는 자, 정착하여 머물러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의 장막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잖아. 어딜까? 교회. 주의 성산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잖아.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교회는 그렇고 저기 기도원 가서 아주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기 막 진짜 실제 알아봤어. 또 취직하려고 기도원에 이렇게 붙고 있는데 알아봤다. 마치 승려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답답할 때마다 기도원을 가잖아요. 가서 3일도 금식을 하고 5일도 하고 뭐 일주일, 2주 뭐 수시로 금식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비록
그것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기도원에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마치 도피하는 것, 세상과 도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주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맨날 기도만 올라오면 맨날 기도원만 생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힘든 거겠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리서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려고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 잠시 왔다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장막에 머무르고 싶고 성전 옆에 집을 짓고 살면서 수시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죠. 누굽니까? 목사는 직업이라고 하면 사모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 사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시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이게 사실 축복인데 너무도 그러한 사모의 길이 힘드니까 이것을 축복으로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모가 교회로 더 안 온대. 사모님들이 교회로 더 많이 와야 되잖아. 사모님들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농담만 진담만. 왜?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사모님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고 교회를 집 지나들듯이 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집보다 더 많이 가야 돼. 사실 직장에 가더라도 가는 길에 기도하고 오는 길에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가는 길에 기도하고 오는 길에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야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히면 차라리 목사님이나 어떤 부교육자나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서 가라고 그냥 가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것까지 막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라고.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강조하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후대에 성전에 예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묻고 답하는 입당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주위에 교회가 많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교회가 많긴 했어요. 특히 산골짜기만 보더라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의자도 닦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5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구별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바다리인데 이거는 딱 완전히 뚝 잘라가지고 딱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잖아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방인들이 따로 있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따로 있고. 이걸 소렉이라고 소렉. 낮은 밤부터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이방인을 포함하여 소경, 병든 자, 안전병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렉이라고 하는 이 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구분짓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이걸 너무도 이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면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거는 말이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랍니다. 그게. 근데 십자가 옷 박히고 다 위로 쏟아하고 죽으실 때 쫙 찢어져. 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담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유혹과 지역의 길을 벗어나 주님 안에서 머물러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죠. 잊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마치 십계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 정직하게라고 하는 이 탐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 무결이에요. 무결. 완전 무결로 행하다 할라크.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찾겠다 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결국 물로 심판하셔 버리시죠. 그 심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누구예요? 노아.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항상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금요 기도회를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려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자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죠?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자꾸만 해당적인 걸 찾지요. 술을 마시고 술로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데 사랑이 자꾸 음란한 마음으로 가게 되고, 심한 경우는 뭐합니까? 마약까지 프로포폴 같은 거 맞으면서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고 차곡이 빠져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한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가 없고,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권력을 얻으면 될 줄 알았더니 권력을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갈급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해양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평안을 찾아 여기저기로 찾아 헤매지만, 여행도 가봐요. 아무리 좋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숙소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어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참 평안을 찾았고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이 진실이 히브리어로 뭐죠? 진실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다, 진실하다. 이게 뭐야? 아멘. 이 아멘이잖아. 아멘. 우리 아멘 하잖아.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법이 없어 살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게 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데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라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이 라갈,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정탐꾼들이 적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과거나 비밀을 몰래 알아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속말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센 은사가 하나 있잖아요. 가장 센 은사 뭐죠? 교회에서 가장 세게 나타나는 은사, 너만 아는 은사. 집사님, 권사님, 내가 우연하게 됐는데 혹시 알고 들어봤어? 내가 집사님께만 특별히, 권사님께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너만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오면 다 알고 있어. 이건 뭐? 아주 못된 은사, 너만 알아 은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혀를 조심해야 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죄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도저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사람이 찬양하는 입술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이놈 저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기를 치고 말이야. 다단계 자꾸만 사람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남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런 분 많잖아요. 이런 상처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고 싶었는데 뭐 비밀을 알면은 뭐 하늘의 비밀을 안 것 같이 그냥 폭로해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런가 뭐 알면은 그냥 획기적인 거 아는 것처럼 다 소문내 버려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 놓고. 또한 뭐라 그래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뭐야? 입과 혀와 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혀와 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는 거, 말을 조심. 하모야상 1장을 보니까 분인나와 한나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가 붙잡고 있으니까 분인나가 자기는 가진 거 다 가졌어. 애도 있어. 근데 애도 못 나는 여인이 남편 사랑 독차지한다는 식으로 매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래요. 한나 맨날 울고 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요.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입술이잖아. 복음 전하는 입술.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복음 전하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절 보세요. 그의 눈이 이제 눈입니다. 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 멸시. 경멸하고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된 것 마냥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보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감탄했으면 생각 다 하는 것 마냥 사람을 내려다보고 막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높여주고 그를 존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걸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와 함께 5절 보세요.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한다. 돈놀이 안 하는 거. 돈놀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돈은 그냥 빌려줘요. 그냥 뭘 잊어받아서 뭐 할 건데 그거 좀 받으면 달라져. 특히 사채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돈놀이 안 해야 됩니다. 은행원이나 이런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일수나 받아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래. 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촌지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유리한 곳으로 막 유리한 발언도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뇌물은 독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직하게 행한다 발이잖아. 발, 그리고 손, 그리고 입술, 말, 눈, 귀. 우리의 온몸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붙들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아주 귀신같이 알죠. 귀신같이 알아. 아유, 당신이 권사라고, 당신이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만 마음 후회파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맞아. 내가 무슨 권사냐. 에휴, 다 집어치워야 되겠다. 또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라고?
삼중 바닥이 되라고. 옛날에 삼중 바닥 그 후라이팬 인기였잖아.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니까. 얼굴이 두꺼워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니까 나갈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라고. 야,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 주시잖아요. 허물도 감싸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읽어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따스한 손길로 품어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주의 장막에 거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드리면 다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비록 오지 못할지언정 그 예배를 그 참석할 때마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냥 나갑니까? 자다 일어나 부시시한 분 나가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와 그러면은 당황하잖아. 왜 그럴까? 생얼을 안 보여주려고. 결혼 준비할 때 한 달 전부터, 많게는 뭐 어떤 2달 전부터 하더라고. 2달 전부터 막 청첩장 뿌리고 예식장 예약하고 야, 사진 어떻게 찍어야 돼? 야, 결혼식 어떤 순서를 할까? 옷은 뭐 입지? 드레스 고르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런데 예배가 그것보다 못합니까? 예배가 그런 것보다 못한 거냐고요. 아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보세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왜?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했는데 어디 그러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감동이지. 감격의 시간이지. 목사님이 아무 내용도 없이 아멘만 해도 벌써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이가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정말 예배자로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